여러분 장발장 얘기 들어보셨어요? 장발장, 레미제라블 보셨죠? 이게 프랑스 소설이죠. 장발장이 도둑질을 했죠. 뭘 훔쳤습니까? 맨 처음에 빵을 훔쳤어요. 배고파서 훔친 겁니다. 이제 뭐 생계형 범죄 이런 말 하잖아요. 빵 한 조각 훔쳤어요. 조카들이 굶고 있어서 조카들 먹이려고. 그런데 붙잡혔어요. 몇 년 형살이 했습니까? 빵 하나 훔쳤어요. 여러분 몇 년 형 주고 싶으세요? 그냥 하나 더 빵을 더 주고 싶죠, 오히려. 그죠? 19년을 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19년을 감옥에 있다 풀려났습니다. 이게 허름하게.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좀 이렇게 뭐 좀 먹어야 되겠고, 좀 잠을 자야 되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딱 봐도 행색도 추리하고 하니까. 그래서 헤매다가 어느 교회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때는 이제 프랑스 이제 그 성당이 있을 때니까 교회를 들어갔는데 신부님이 맞이합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뜻한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그리고 따뜻한 잠자리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야, 나를 받아주는 곳이 그래도 교회가 있구나. 신부님이 나를 받아주셨구나. 근데 그래가지고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밥 먹을 때 그 음식이 담겨져 있었던 그 은 그릇들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저것들만 나한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텐데, 저거 팔면 좀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감옥살이 하다 나왔는데, 그리고 신부님이 나를 이렇게 맞아줬는데 안 되지. 근데 또 저것만 있으면 내가 팔자가 필 텐데.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의 그 욕심을 못 이기고 그 밥 먹은 은 그릇들을 다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다가 경찰한테 딱 붙잡혔네. 그러니까 경찰 딱 보니까 이건 교회에 있는 그릇들인 거라. 그래가지고 너 이놈의 자식 가자. 가지고 붙들고 교회를 찾아와서 신부님 이거 이놈이 훔쳐갔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이야기 다 아시죠? 신부님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준 건데요? 이러면서 이게 짱발짱 왜 그 은초 때는 안 갖고 갔어? 하면서 은초 때까지 이게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찰이 이게 뭐래? 하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갔잖아요. 그래서 장발장이 그 사건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 이제 또 감옥 들어가면 평생을 죽겠구나. 그리고 내가 신부님한테 몹쓸 짓을 했구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신부님이 이렇게 대해주니까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장발장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한 인생으로 살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 시장도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자기가 수치스러운 과거를 갖고 있었지만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기 때문이죠. 우리 삶에 살다 보면 이런 수치가 있는데 이 수치를 바꾸는 힘이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그것을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일부러 그럴 때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되겠지만 일부러 그럴 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도 있고, 그리고 모르고 난 모르고 한 거야. 그런데 해놓고 나니까 이게 수치스러운 행동이 되는 거죠. 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일부러 그럴 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모르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죄, 이런 수치, 그러니까 부끄러운 행동인데 이런 것들이 항상 사람들한테 다 발각되느냐? 또 그렇지를 않아요. 이 죄가요 탄로가 나서 죄값을 치르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때도 있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에 비하면 얼마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짓는 죄, 수치스러운 행동들은요 다 감춰져 있어요. 그냥 남들 모르게 넘어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두 번 속이며 감추며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죄에 무뎌지지요.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죄가 졌는데 수치스러운 행동을 했는데 그런데 한두 번 숨기고 넘어가다 보면 이제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져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털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거든요. 그리고 이 죄라는 속성이 얼마나 무섭냐면 죄는요, 자기 스스로가 때가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자기를 폭로해요. 네, 골마 터진다고요. 그러니까 죄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를 몰락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설령 어찌어찌해서 머리를 잘 써서 사람들한테는 숨기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한테는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는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몰래 숨어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까지 다 이미 알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아도 사실 죄 짓는데 정말 굉장히 죄가 줄어들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이것만 알고 계셔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치스러운 것들, 이 죄를요, 그냥 방치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게 어쩔 수 없이 당할 때도 있고, 모르고 할 때도 있는데, 여하튼 그런 것들을 그냥 놔두시면 안 돼. 왜냐하면 이 죄, 수치를 방치하면 뭐와 똑같냐면 부끄러운 날들을 내가 계속 예약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날들을 언젠가 계속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걸 미리 예약해 놓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이 수치가 되는 것들을 자꾸 놔두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자꾸 뭐가 쌓이느냐? 쓴뿌리, 올무가 쌓여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거든요. 내 형이 힘들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엔 수치를 모르는 파렴치한,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돌 같은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이 이 죄와 수치를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늘 사실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수치를 담당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수치가 씻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더럽고 추한 인생도요, 주님의 은혜는요, 그 인생을 정결하게 만들고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이것이 주님이 모든 인생에게 준비하신 선물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미 와 계세요. 와 계신다고요. 이 시간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저도 인간의 소리 할까봐 참 두렵고 해요. 가끔 막 이렇게 툭툭 농담도 나가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마음을 들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죄와 수치, 그 여러분들 묶으려는 그 죄와 수치를 우리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앞에 순전히 서십시오.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주위가 소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시끌시끌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그들이 웬 한 여자를 질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질질질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탁 여기 세우는 거예요. 여기 탁 세워놓는 겁니다. 이 여자는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를 끌고 온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이 여자한테 막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어이 선생이요, 이 여자 이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불륜을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발각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 왔어요, 선생님.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 모세 율법 아시죠?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세 율법을 보면 이 간음한 여자 이거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자,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래요? 말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전문가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온 거예요. 돌 던져 죽이라고 한다는 걸 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구태여 예수께 오지 않아도 돼요.
왜? 율법을 몰라서 온 게 아니거든요. 알고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처리하면 됩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따라서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일부러 지금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거예요. 왜냐? 목적이 예수님을 잡는 겁니다.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어가지고 고발할 건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꼼짝달싹 못할 덫을 지금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왜 예수님께 덫이 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생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이 여자를 딱 데려다 놓고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하면 예수님은 어떠한 대답을 하든지 걸려든다. 문제가 생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했느냐?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이 여자 돌로 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거다. 이게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생각한 첫 번째예요. 왜냐? 예수님은 평상시 어떻게 활동했어요? 죄인들의 친구, 약한 자들의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항상 위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죄 지은 여자, 이 약자, 이 여자에 대해서도 분명히 뭔가 보호 심리가 발동할 거다. 그래서 돌 던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마 이게 제일 먼저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한 거죠. 그러면 요렇게 말만 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회,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왜죠? 모세의 율법을 어겼으니까.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앞잡이가 됐으니까.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요, 간음을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우상 숭배만큼 안 좋게 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걸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간음하도다 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만큼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면 형벌이 뭐냐면 사형입니다. 돌 던져 죽여요. 레위기 20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 그 남자 여자예요. 간음한 남자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떻게 죽이느냐? 그게 이제 신명기에 나와요. 특히 신명기에서 약혼한 후에, 이스라엘에서 약혼은 결혼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약혼한 후에 여자가 불륜을 행했잖아요. 그럼 남자와 여자에게 다 돌 던져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 율법을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전의 활동이 요한복음 안에서만 볼 때 어떤 활동을 하셨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니네가 모세율법 운운하지, 야 모세가, 니네 모세 믿어? 근데 그 모세가 나에 대해서 얘기했어. 니네 나를 안 믿어? 니네 가짜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 이것을 지금 어겼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돌 던지기 딱 좋은 고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말만 해라. 모세의 법을 어기기만 해봐라. 이러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로 말해도 문제가 됩니다. 이제 반대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래요? 그럼 모세의 법을 따라 돌 던져 죽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해도 너는 걸려든다 요놈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평상시 죄인의 친구, 약자의 친구잖아요. 근데 저 여자 돌로 치세요. 모세의 법대로 치세요. 이러면 거기 있던 죄인과 많은 사람들, 그 설교 들으러 왔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 거예요? 그 예수님 가짜구만, 뻥이구만, 무슨 우리들을 위하는 사람이야, 웃기지 말라 그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성에 금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등을 돌릴 게 뻔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고발 조건. 지금 이 시대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형권을 주질 않았어요. 사형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형은 로마에서 집행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저 여자 돌 던져 죽이세요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사형하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법정에다가 고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을 어겼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지금 예수님은 궁지에 몰려서 고발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하는 짓이, 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람직합니까? 착합니까? 아니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야비하지요. 추잡하지요. 이 사람들이 소위 당대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는 짓을 보니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을요 물건 취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궁지에 몰아 넣으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가 말씀을 이용해서 죄를 짓고 있어요.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들이 그런 죄와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양심이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한두 번 이런 짓을 한 게 아닌 겁니다. 볼까요? 앞서 말했지만 모세 율법에 간음을 하면 여자만 죽이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요.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다 형벌에 처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누구만 잡아왔어요? 여자만 잡아왔습니다. 남자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학자들은 도망을 갔을 것이다. 뭐 아니면 뒤로 빼돌렸을 것이다. 봐줬을 것이다. 뭐 이것도 올무 덫을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여자를 속인 거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어쨌든 모세 율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여자만 붙잡아 온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요 전혀 인격적으로 대할 생각이 아예 없어요.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지금 이 여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잡기 위한 미끼예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여자를 사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너는 예수를 잡기 위한 미끼야.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나쁜 거지요.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에게 억지로 지금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계략을 짠 거예요. 우리가 법정에서 범죄를 할 때 형을 줄 때 얘가 미리 계획을 하고 형을 한 거냐 우발적으로 한 거냐 이거 완전 달라지잖아요. 지금 다 계획을 짜고 한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자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또다시 뉴스 막 뜨끈뜨끈하면서 막 올라오던데 그 전세 사기꾼들. 아주 이런 자들이잖아요. 서민들에게 정말 아주 몹쓸 짓을 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듣기로 어떤 전세 사기꾼은요, 교인들이 착하다는 얘기 듣고, 어디서 또 그런 건 들어서 아나 봐. 교인들이 착하다는 얘기 듣고요,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왜? 교인들 사기치려고. 그래서 아주 그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었다는 그런 전세 사기꾼도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보이스피싱. 저도 가끔 받아요. 하도 의심이 많아서 절대 전화를 안 거니까 안 걸렸지 지금까지. 예? 보이스피싱. 경찰청에서도 받았잖아요. 보이스피싱을.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분들이 대부분은 서민들이거든요. 그 잘 모르시는 분들. 정말 수치를 모르는 강팍한 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하고 여러분이 수치를 모르는 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려고 한다? 이 파렴치한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나쁜 계략을 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 정도까지 악하신 분은 우리 공동체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막 계략을 짜고 모함을 하고 이런 거 할 때 뻔히 그걸 알고 있는데도 그냥 거기에 동조하고 있거나, 맞아, 내가 내 손에 피 묻히긴 싫지만 나도 저 사람 싫었어. 그래 너라도 좀 해가지고 좀 제거해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혹 우리 안에 이러한 강팍함이 숨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강력한 치료하심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주님이 이
이 교묘한 이 덫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이 덫에 넘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혜로는 주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계략을 한 방에 무너뜨립니다. 우선은요, 반응하질 않아요. 이 사람이 말하니까 그냥 땅바닥에 손으로 이렇게 글씨를 막 씁니다. 뭐라고 썼는지 아시는 분? 뭔지 몰라요. 뭔지 몰라. 뭐 어떤 데는 거기 있는 사람들의 죄를 다 적어놨다. 뭐 이런 얘기 쓰기도 하고 하던데 저도 몰라요. 천국 가서 여쭤볼 거예요. 주님 그때 뭐라고 쓰셨어요? 여쭤볼 건데 하여튼 막 뭔가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더 열받는 거예요. 안달이 났어요. 자기가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재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대답을 해요. 자, 7절과 8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음흉하고 파렴치한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요, 결코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고 계신 거예요. 가늠한 여인에게 모세 율법이 돌로 치라고? 그래, 그럼 쳐. 단 조건이 있다. 죄가 없다면 먼저 돌로 쳐. 죄가 없다면 먼저 돌로 쳐. 여러분, 원래 모세의 법을 따르면 율법에는 사람을 죽일 때 먼저 그 사람을 고발한 증인이 있죠. 그 이스라엘 법이 증인 2명이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사람을 고발한 증인이 먼저 손을 대는 거예요. 먼저 손을 대, 먼저 돌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 무리들이 돌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현장을 목격한 증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늠한 여자를 정죄할 수 있을 만큼 네 심령이 증인 자격 있는 사람, 그만큼 깨끗한 사람 있어? 그만큼 떳떳한 사람 있어? 그럼 먼저 돌로 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그 한두 명 정도는 있을 법한데, 그죠?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들 다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있을 법한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을 좀 오해하면 안 돼요.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제 요 말을 좀 깊이 있게 묵상 못하고 그냥 큐티 수준으로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면 나한테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셔요. 불가능해요. 그런 사람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누군가 잔혹한 죄를 짓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인들이 옆에 있어요. 아니면 어떤 정치인이라든가 아니면 뉴스에 어떤 나쁜 사람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내가 잘못을 잘못이라고 얘기도 하면 안 되나 보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보다. 지금 예수님이 꼼짝도 못하게 하니까 나도 죄 있으니까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죄 지은 나쁜 사람 보고 우리가 나쁜 짓을 했네. 얘기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그거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이 이거 나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위선적인 태도를 지금 혼내시는 거예요. 자신의 죄는 전혀 보지 않으려고 하면서 남의 죄만 크게 보고 그들을 또 덫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속의 시커먼 죄들을요, 지금 다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지요? 예수님 말씀을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딱 한 문장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말에 권세가 있으신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그 돌 같던 그 양심들이요, 깨졌어요. 이 여자를 끌고 왔던 사람들이 늙은이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가 상상한 거예요. 어땠을까?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뭘 준비했을까요? 나름 여자 돌 던져 죽이려고 손에 다 돌 들고 있었을 거예요. 손에 돌 들고 있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양심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살짝 내려놓지 않았을까? 손에 들고 있던 자기 양심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그 돌,
그 돌을 살짝 내려놓고 그리고 슬그머니 내빼지 않았을까? 제가 옛날 같으면 야 예수님이 이겼다 통쾌하다 이랬을 텐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도 은혜네. 이 사람들한테는 이것도 큰 은혜네.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잠시 전까지 이 종교 지도자들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물건 취급했어요. 죄 없는 사람을 고발하려고 계략을 꾸몄어요. 양심이 돌같이 딱딱해져 있었어요. 죄를 죄로 여길 줄 몰랐어요. 부끄러움을 모르던 자들이었어요. 이랬던 자들인데 예수님의 한마디에 어떻게 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죄인이구나. 나 죄 있구나. 나는 저 가늠한 여자를 죽일 자격이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죄를 졌는데도 그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 자신이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도 그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모르는 것, 이거야말로 심각한 죄죠. 이거야말로 굉장한 수치입니다. 요즘 뉴스 보시잖아요. 얼마나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근데요, 떳떳해요. 그 몹쓸 짓을 해놓고도 떳떳해요. 미안한 걸 몰라요. 정치인들 간혹 보면 와, 이분들은 어떻게 된 건가 양심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까지 파렴치하고 악할 수 있는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기 죄를 인정한다면 이거야말로 대단한 변화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 앞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이 이랬다고 다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맛보려면 그냥 돌 놓고 슬그머니 내빼면 안 돼요. 다시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반드시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실로 거듭날 수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정도로는, 잘 들어요, 구원의 열매를 드실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돌이키셔야 돼요. 제가 왜 이 말 하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요. 예배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양심의 가책은 성령이 내 속에서 말씀하실 때요,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구나. 아,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땅의 것에 목숨 걸었구나.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가책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은혜의 순간이에요. 지금 은혜의 문이 막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도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추더라고요. 저조차도 양심의 가책만 느끼고 거기서 은혜의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더 이상 주님 앞으로 나가질 않더라고요.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닌가 보구나. 그리고 끝. 그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다시 두 손에 돌을 듭니다. 누군가를 여전히 이용하고요. 덫을 놓고 살아요. 제가 낯이 뜨겁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습관적 양심 가책 환자가 되어 있어요. 습관적 양심 가책 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도 성령은 살아 계시니까 느끼긴 느끼는 거예요. 수시로 거기서 딱.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며 양심의 가책을 주실 때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요, 즉시 주님께로 더 깊이 돌이키시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까지 맺으시는 예수님의 참 제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요.
자, 이제 다 떠나갔어요. 그럼 이제 이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과 이 여자 딱 둘이 남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홀로 남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여자에게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이 여자 지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한편으로 또 얼마나 안도를 했겠어요. 나 돌 맞아 죽게 생겼는데. 야, 예수님 대단하네. 한 방에 다 쫓아내시네 막. 그러면서 또 이제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 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돌 던지려던 사람들 다 갔냐? 네.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정죄가 뭡니까? 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라고 선고하는 겁니다. 판결 내리는 거예요. 넌 이런 죄가 있어. 넌 이런 죄인이야. 넌 죽을 죄를 졌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지요? 지금 이 여자 모세 율법으로 보면 분명히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를 지은 여자로 정죄를 받고 그에 따른 판결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큐티하다가 이 말을 또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할 때 이 여자에게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죄가 있는데 내가 그냥 무조건 없애줄게 이런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뭡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말은 뭘 전제해요? 너 죄 지었어예요. 너 죄인이야. 너 큰 죄를 지었어 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하는 말씀은 뭘까요? 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너를 비인격적으로 율법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식으로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예요. 따라 네 죄에 대한 최후 판결을 내가 뒤로 미루겠다. 은혜의 선언입니다. 따라 너 간음죄 지었어. 큰 죄야. 돌 맞아 죽을 죄야. 근데 그 죄에 대한 최후 심판권 내가 갖고 있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말한다.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너의 수치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을 내가 선물로 준다. 그러니 이제 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새 사람으로 살아다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이 말은. 왜냐? 우리를 정죄의 늪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만이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번 주 외울 말씀인데 참 은혜가 돼요. 같이 봤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멘.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손에 사람 죽일 돌을요 들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아세요? 수치를 수치로 여길 줄 모르는 자, 양심이 돌같이 굳어져 있던 그런 강팍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늠하다 붙잡혀 온 바로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세상을 즐겼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겠지 않아요? 은밀하게 수치스러운 죄를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마, 다시는 죄 짓지 말자. 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살려주셨고 지금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으려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고 하루하루 좀 이기며 살아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누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죄와 싸워 이기도록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 품에 안기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우리의 수치를 십자가로 씻으신 우리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사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